자,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 제가 낭독합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여기 17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여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너희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서 어린아이들이 지금 나한테 가까이 오길 원하고 정말로 마음 그냥 온몸 뜻을 다해서 어린아이들이 내 곁에 있기를 좋아하고 내 말을 듣고 이것을 사랑을 느끼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 나한테 와서 지금 어른들 향해 하는 말씀이죠. 어린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느끼지 않으면 너희들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하는 것이에요. 자, 어린아이들과 어른들의 차이가 어디 있어요? 어디에서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 어른들을 갖다가 우리 뭐라고 표현하죠? 여기 브라질에서 아두르토라고 하죠. 아두르토. 그런데 그것이 아둘토라는 이 단어에서 나갔는지 아둘테라도 하면 무슨 얘기예요? 변질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삼성 이 핸드폰이 오리지널인데, 예? 그 누가 뭐예요? 그 안에 있는 그 뺏어 뭘 바꿔서 뭐예요? 아둘테라도 변질이 되었어. 그래서 변질이 되었다. 그러니까 좋아졌다는 얘기예요? 나빠졌다는 얘기예요? 나빠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른이 됐다는 것은, 어른들이 됐다는 것은 뭐예요? 나빠졌다는 얘기야. 알아요? 순수하였던 어린이가 세상에 부딪히면서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아돌테라가 돼서 나빠졌어. 변질되었어. 이것이 어른이야. 참 이런 단어에 참 우리가 깊이 여기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어린아이들처럼 아버지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결단코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다. 굉장히 심각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른들이 어떠한 심정으로 아버지의 나라를 바라고 받들고 있는가? 자, 어른들과 어린아이들의 차이. 나이가 들면서 세상에 부딪히고 속고 속이고 속으면서 사람들의 감각이 둔해집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눈을 감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것이 어른의 세계야. 그래서 어른이 될수록 사람들이 점점 조건적으로 바뀝니다. 어린아이는 조건 없이 엄마가 하는 그 행동에 그냥 따라가고 그걸 좋아합니다. 여기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왔을 때 이 아이들은 순수한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순수하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거짓말을 안 하는 애들입니까? 합니다. 어린아이들도 그리고 자기네끼리 다른 애가 자기가
볼 때 좋은 것을 먹고 있으면 어떻게 어린아이도 가서 뺏어 먹어요. 좋은 장난감 있으면 자기 거 버리고 그걸 갖기를 원하고 자기 힘이 부족하면 울어서 엄마한테 도와서 그걸 뺏어 오도록 이렇게 유인합니다. 근데 여기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되는 그 말씀에는 어린아이들이 뭐예요? 조건 없이 예수님 곁에 있기를 원하는 것처럼 조건 없이 뭐예요? 그 엄마 품에서 편안을 느끼는 것처럼 어른들에게도 너희들도 그런 마음을 품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이 어른이 되면서 그런 순수한 마음이 없어졌어. 왜? 사람들이 조건적으로 변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자, 예수님을 아주 따라다녔던 그 무리들은 대부분이 사실은 그 사회에서 버림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뭐 병을 고쳐주니까 병자들을 그냥 혼자 못 얻은 병자들이 뭐예요? 식구들이 안아서 오든 그 당시 휠체어 없었지만 뭐예요? 이렇게 가마에 들고 오든. 그래서 참 병으로 시달리는 사람, 또 이 가난 속에 지쳐서 말이죠, 허덕이던 사람. 그리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가, 유대인 사회가 가난한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루어졌다고 그들은 그 인식 속에 있었습니다. 가난한 것도 불행한데 가난 자체가 그들에게는 뭐예요? 참 치명적으로 불행한 것인데 거기다가 뭐예요? 왜 가난해졌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해서 가난해졌다는 이런 얘기를 듣던 사회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잃어버렸지, 저버림을 당한, 어쩌면 식구들에게도 버림을 당한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아무 조건 없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주변에 왜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녔습니까? 병자를 고쳐주니까. 또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 한 말씀마다 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뭐예요? 마음의 위로를 받는 말씀, 또 위로를 능가해서 그 예수님 말씀 속에 그들은 뭐예요? 생명력을 그들은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뭘 선포하시는 거예요? 자유를 선포하십니다. 병에 묶인 자들 뭐예요? 풀어줍니다. 그래서 그 중에 아주 유명한 그 병자를 고친 이야기 가운데 38년 동안 중풍병에 쓰러져 있던 자를 풀어줍니다. 또 한 번은 뭐예요? 나면서부터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느 마을에 도착했는데 거기 가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장님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밝은 세상을 모르고 사는 수십 년을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 당시 성전 앞에, 왜? 성전에는 뭐예요? 사람들이 모여들기 때문에 그 앞에서 구걸하면서 사람들이 주는 몇 푼의 동전으로 끼니를 에워가면서 살던 한 사람. 그때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께 뭐라고 물어보냐면요. 예수님,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맹인인데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이 병신이 되었다, 뭐 이런 일이 있으면 그것은 뭐예요? 그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는 이런 인식 속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의 죄입니까? 그렇지만 본인의 죄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예요? 부모의 죄도 아니고 본인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이가 태어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그런 말씀도 사실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그 인생은 수십 년을 어떻게 지냈어요? 고통 속에서 지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태어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참 괴로움을 당할 때, 금전적으로 하여튼, 가정적으로 하여튼 이런저런 것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답이 있는 것이에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인식 속에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가 바라는 대로 안 간다 할지라도 왜? 진짜 마지막에 그 결과는 다 누굴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한 것이다. 나에게 좋은 것이다. 이런 인식 속에서 살도록 이런 말씀까지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인식 속에 살면 이 세상에 아무리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까? 힘이 생기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 이것이 전부인 양 세상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마귀가 우리 참 인식 속에 이 세상이 나의 전부인 것처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그 뭐라 그런가? 남 보기에 뭐예요? 잘 오래 쓰질 않아서 잊어버렸네, 그 표현을. 남 부럽지 않아? 그게 뭐라 그런가? 여러분들 그 표현 잊으셨나? 약간 뜻을 말했어요. 네? 약간 뜻을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데 사람들이 봐서 남 부럽지 않게 괜찮다 하는 정도 사는 것이 하나의 그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표준처럼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성경의 많은 스토리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여기 지금 태어나서부터 이 맹인이 그 부모가 그 어린아이를 낳았을 때 가슴을 치면서 울었을 겁니다, 그 엄마는. 네? 상상을 해보셨어요? 태어났는데 뭐예요? 안 보여. 눈을 뜨질 못해.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이 10년, 20년, 여기 글 보면은 한 30세 정도는 난 사람 같아. 그 인생을, 그 옛날에 지금처럼 7, 80도 못 살 때예요. 그 인생의 절반 이상을 그렇게 고통 속에서 산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태어난 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는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누굴 만납니까?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또 그를 통해서 직접 감겨서 또 눈을 뜨게 됩니다. 여러분, 그 맹인이 눈을 뜨잖아요. 그 후에 그 사람의 생활은 어떻게 됐을까? 놀랍죠. 상상을 초월하게 그런 인생을 정말로 그가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그는 자기의 눈을 뜨게 한 그분에 대한 감사, 찬양을 그치지 않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짧은 20년, 30년을 할지라도 뭐예요? 그것과 그는 지금 우리는 어디 가서 그를 만날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 가면 그를 꼭 만날 것이라 이것입니다. 그 천국의 보장을 받고 태어난 사람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떤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뭐예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다. 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자, 회개한다는 것은 뭐예요? 사람들이 회개하면은 자기가 어떤 관계에서 내가 그 사람을 잘못했어. 그러면 가서 뭐예요? 그 사람한테 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을 회개라고 그냥 거기에 딱 몰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갔다는 그런 말씀하셨을 때 이것은 무슨 뜻인가? 너희들이 가는 길이 잘못됐으면 어떡하라? 돌아서 인생의 방향을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너희들 가던 길 바꿔. 그렇지 않으면 너희 가던 길로 가면은 천국을 만날 수가 없어.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특별히 오늘의 말씀, 이 머리가 이 아둘따라 이 변질된 어른들에게 하는 말씀이야. 야, 너희들 그 인생관을 바꿔. 너희들이 여태까지 가졌던 사고방식 그걸 바꿔. 또 유대인 그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들에게 뭐예요?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종교 개념, 신앙 개념 완전히 틀려서 바꿔야 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와서 요단강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고 처음으로 외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지금 잘못 살고 있어. 이것을 외치면서 정말로 너희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은 침례를 받으라고 그가 요단강에서 침례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도 증명한 것은 뭐예요? 너의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말씀이었고 예수님도 그 똑같은 말씀을 그들에게 외칩니다. 자, 예수님 보실 때 특별히 그 지도자들은 참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들을 지켜주기 위하여 주신 십계명을 정죄하는 막대기로 사용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안전의 울타리입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이스라엘한테.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 산에서 이제 애굽에서 그들은 삶은 어땠습니까? 430년이라는 세월. 그 430년 중에 300년 이상을 노예로 살고, 여러분 300년을 노예로 살면 몇 대가 됩니까? 네? 대대손손 할아버지, 아버지, 할아버지도 노예고 그 할아버지도 노예고 그런 노예 생활 속에 그러니까 노예들이 풍요롭게 삽니까? 가난에 찌들이고 그러니까 먹을 것도 모자라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입을 것도 모자라고 자유도 없고 그 뭡니까? 애굽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싫어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그들. 여러분, 이렇게 민도로 따지면 어쩌면 가장 낮은 민도에 처했던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한꺼번에 탁 풀렸잖아요. 그들을 컨트롤할 군대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냥 모세한테 살짝 주면 그것이 효율이 있겠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이 뭡니까? 그냥 어쩌면 번개치고 그냥 그런 굉장한 자연 이런 것을 소동하면서 이 말씀은 내가 주는 말씀은 모세가 주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한 여호와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것이다 하면서 그걸 공포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만이 그 법 안에서 그런 대로 그들이 뭐예요? 여러분 몇백 명, 몇천 명도 아닙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을 인솔하고 그들을 뭐예요? 지키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들을 지키고 그들을 인도하게 주신 그 법을 갖다 이제는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그 법이 사랑의 법이야. 그리고 특별히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그 말씀은 뭡니까? 너희들이 그냥 여태까지 지치고 지친 몸들 한 주일에 한 번씩 뭐예요? 푹 쉬면서 나와 같이 대화를 하자는 그런 뜻으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계명을 그들에게 줬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 모든 계명을 뭐예요? 야, 이 사람이 올바른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닌가 잣대로 사용했어. 그래서 그들이 해석하는 그들이 보는 눈에서 왼쪽으로 가면 너는 정죄받는 자. 이렇게 이 이스라엘이 변질되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지키는 조건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렇게 그들이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원인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은 망한 나라야 하면 그들은 굉장히 불쾌하겠지만 실제적으로 볼 때 뭐예요? 인류 가운데 가장 그 뭡니까? 심하게 고통을 받은 민족이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하도록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자처해서 그들이 그 길을 갔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그때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를 향하여? 우리들을 향하여 너희들의 인생 관념을 바꿔라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온 그 니고데모, 밤중에 그를 예수님을 만나러 온 니고데모를 향하여 영생을 얻으려면 다시 태어나야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계속 회개라는 것은 뭐예요? 다시 태어나는 것. 회개라는 것은 가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근데 이 참 슬프게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이것을 뭐예요? 도덕적인 차원으로 끌어내립니다.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사단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그 당시에 그 사도들이 열심히 전도해서 이방 나라에 가서도 교회를 세우고 막 교회를 세우잖아요. 근데 거기에 누가 들어와요? 개종한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자기네들과 이방 그 사람들의 그것을 이렇게 차이를 두면서 야, 너희들도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원하면 할례를 받아라. 그리고 율법을 지키라고 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굉장히 참 혼란스러운 상태에 빠집니다. 그때 그것을 끝나지 않고 그것은 지금까지 계속 와서 교회를 어떻게 혼란시키는 일을 사단이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개종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 역사는 순수하게 시작되었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부패로 끝나는 것이 참 유감스럽게도 교회들이 가는 길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오시면 무슨 말씀하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너희 돌아서야 돼. 생각을 바꿔야 돼. 여러분, 사도 바울과 동역자 실라가 감옥에 갇히기 전에 복음을 전하다가 그날 밤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를 풀어줘서 해방시키는데 그들이 나가질 않았어. 자, 문은 열렸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아 나가지 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은 없어요. 그러나 문이 열렸는데 왜 안 나가겠어요?
문이 갑자기 지진이 나면서 문이 열렸으면 어떻게 생각할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셨구나 하고 나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바울아, 나가지 마. 좀 더 있어. 무슨 사건이 납니까? 그들을 지키던 간수가 문이 열린 걸 보고 무조건 뒤 돌아도 보지 않고 자기가 문이 열렸으니까 모든 죄수들은 도망갔겠구나 하고서 자기가 자살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나갔으면은 그가 받는 고통은 너무나도 참 힘든 거기 때문에 오히려 자결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한 길이야. 그래서 자결하려다가 사도 바울이 여보시오 소리 지르잖아요. 그래서 죽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그들에게 뭘 물어봅니까?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이 간수는 그 순간 이 사도 바울과 신라를 볼 때 자기와 같은 차원의 사람으로 봅니까? 아니에요. 그는 이 사람들은 참 신의 아들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겠습니까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여 당신들과 같은 그런 태도를 취할 수 있습니까? 당신들과 같은 그런 참 표정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 질문입니다. 그때 아주 단순하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을 것이다. 예수를 믿으면 너도 변하고 식구들도 변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때가 아주 간단하게 가르치면서 그날 밤 그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참 생각지도 않은 곳에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다니면서 구원을 주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오셔서 회개하라. 나의 나라가 천국이 임하였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기 뒤에 있는 말씀 우리 로마서 8장 13절. 자, 없어. 자, 로마서 8장 펴세요. 로마서 8장 13절. 249페이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3절. 14절 두 절 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 찾으셨어요? 네. 자, 제가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너희들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 다음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자, 여기 육신대로 사는 것은 무엇이고 영으로 사는 것은 무엇인가? 중요합니까? 왜? 육신대로 살면 멸망이야. 우리들이 뭐예요? 구원을 아버지의 나라 살려면 육신적으로 사모한다고 어떻게 살아야 돼?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러면서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자, 여러분, 육신적으로 산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내 생각, 내 견해대로, 가졌던 대로 사는 것을 육신적으로 산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육신적으로 사면 그냥 우리 생각으로 망나니처럼 그냥 이 교인들이 교회에서 육신적으로 산다면 뭐죠? 그냥 쉽게 그냥 술이나 먹고 담배나 피고 막 이렇게 막 사는 이렇게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얘기도 누가 주는 얘기냐? 마귀가 하는 얘기예요. 예? 여러분, 육신대로 산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 판단, 자기 견해로 계속
다른 말 듣지 않고 고집하며 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솔직하게 제가 지금 저도 4년만 지나면 80이에요. 4년만 있으면 내가 80이 되는데 그게 나이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내가 여태까지 살았던 것을 가만 볼 때 영적으로 사는 것 같아요? 육신적으로 사는 것 같아요? 육신적으로 사는 거야. 그래서 괴로움을 주고 또 괴로워하고 이것이 제 인생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너 그대로 살면 너는 멸망이야. 영으로 너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여기 영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뭐예요? 나에게 성사와. 이건 아니잖아. 그때 말씀합니다. 자, 우리들은 내 생각으로 편한 삶을 원합니다. 기준이 있어. 아주 간단하게 늙음하게 편안히 살 수 있는 집이 하나 있어야 돼. 그렇죠? 또 뭣도 있어야 돼. 건강도 있어야 돼. 또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자동차? 뭐 이것저것 따질 것 없이 돈이 있어야 돼, 이거야. 이것이 우리 인생의 육신대로 사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잠겨있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목표로 갑니다. 그것을 이루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고 그것을 이루지 못한 사람은 성공 못한 사람이라고 나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이 또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보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그런 객관적인 그 개념을 깹니다. 이것이 아니야. 그러면서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주실 것이야. 근데 사람들은 나한테 필요한 것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 다음에 다 되면 죽기 전에 늙음하게 기운 없을 때 뭐예요? 아버지의 나라를 생각합니다. 이것이 특별히 교인들, 신앙한다는 사람들의 개념입니다. 근데 성경은 어떻게 보면 잘못 기록된 것 같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를 구하고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가 나에게 올 때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의 의로 내가 이 세상을 살면 어떤 삶이 펼쳐질까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의 의가 이루어서 내가 그 길을 간다면 어떤 일이 나한테 올까요? 다 평안해요? 십자가가 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이르면 십자가가 나를 기다리고 있어. 사람들은 모든 그리스도인이든 교인이든 아니든 모든 사람들이 편한 인생을 원합니다. 그것이 정답일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형성되면 내 마음은 못해요? 진정한 평화가 있어. 그러나 이 세상이 그를 향하여 주는 것은 뭐예요? 십자가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주 대단한 가문에서 태어납니다. 그 당시 사도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유태인이었습니다. 정말 10손가락에 드는 가문의
자손인 것이 거기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돈이 많았을까요? 돈도 많았습니다. 지식이 많았어요? 공부를 무지하게 한 사람입니다. 모든 면에 그는 뭐예요? 아주 그냥 하이클래스, 모든 면에 100점짜리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그가 사랑했는지,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차원은 뭐예요? 유대교, 이 세상의 유일한 교회, 최고의 교회, 그들만이 갖고 있는 하나님, 그것을 방해하는 것은, 자기 견해로 방해하는 것은 가서 쫓아가서 죽일 만큼 열성 있게 하나님을 섬겼던 그였습니다. 근데 그 마음에 누가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인 후에 사도 바울의 생애는 어떻습니까? 그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뭐에 돌에 두 번인가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하고 감옥에 갇혀서 채찍으로 뭐 하면서 결과적으로 로마에서 사형을 받습니다. 무엇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가 받는 이 짧은 인생 속에 받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다 대할 수가 있었어. 왜? 그의 마음에 약속된 뭐가 있었어요? 천국이 있었어.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을 과감하게 내 마음속에 뭐예요? 내 구주로 모시고 과감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인생 삶 너희들이 생각 그 개념을 삼아 주고 근데 영으로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희가 인생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그것을 낮출 때 그때 비로소 너는 살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아시겠어요? 이 개념이 완전히 나의 것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나의 지난날의 그 모든 그 개념, 삶 거기에서 180도 방향을 바꿔서 오직 누구를 향해서? 오직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진실된 마음만이 뭐예요? 우리를 이 땅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여기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아침에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참 우리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세워놓은 그 기준이 또한 나의 기준이 되어 우리들은 잘못된 방향을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들이 가던 방향을 돌리라는 그 호세의 말씀 지금 우리에게 또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방향을 돌려서 우리들의 온 정성과 뜻이 아버지의 나라로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는 매 순간순간 먼저 아버지의 나라를 구하며 예수님의 의를 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